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은혜 중에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에 안전한 길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그 은혜 생각하며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가득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살아있는 것을 알며 그것으로 이웃에게 주님의 마음을 증거하는 복된 하나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44장 21절입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마지막 주제가 됩니다. 이사야서 44장 21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 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것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말으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시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높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다 읽었어요? 다 읽었다고요? 아멘. 죄송해요. 제가 발음이 시원찮아서 그래요. 이사야서 44장. 44장 21절. 표시해 놓으세요. 표시. 매일 새벽에 읽는데 다른 데 표시해 놓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사야서 44장이면 마지막 절이라고 했으니까 마지막 부분에. 아니요. 21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 이게 찾으라고 그럴 때는 뭘 생각해야 되냐 그러면은 절수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걸 딱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아니, 권사님한테 드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이 절수를 먼저 생각하면은 앞에 부분,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21절 그러면 10장 21절을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잊어버리지 않지. 마태복음 찾다 보면은 내가 몇 절 들었지 그렇게 한다니까요. 뒤 부분을 생각하고 있고 마태복음 찾으면 돼요. 마태복음은 쉽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사야서 42장 21절 그러면은 이사야서를 찾느라고 찾다 보면은 뒷절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44절을 읽어야 되는데 아니 44장을 찾았는데 절수를 못 들어갖고 목사님 말씀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렇게 찾으라고 찾을 때 뒤에 그 절수를 기억하시라고. 이사야를 기억하지 말고 절수를. 그렇게 하면 쉬워요. 그것도 하나의 요령이에요. 많이 찾다 보면은 어떻게 해야지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절수를 기억하고 있다가 절수를 보시면 돼요. 자, 오늘 이제 마지막 봅니다. 어제 얘기를 이제 다 했어요. 어제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죽어 있는 우상들 대비를 분명하게 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근데 사람들은 죽어 있는 것들을 만들어 세워서 복을 빌잖아요. 그게 우상이죠. 여기에서는 상을 계속 얘기하지만은 그 상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는 거예요. 바깥에 세워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세우는 거라고요. 그 마음 가운데 세워진 것이 밖으로 나온 것이 우상입니다. 사람은 보지 않고서는 안 믿으니까 자꾸 보고 믿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보지 않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그러면은 내 영이 살아나야 돼요. 내 영은 죽어 있는데 아무리 하나님을 보려고 그래도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상한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들이요. 귀신도 영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한 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한 영. 근데 그 영이 살아있을 때만 참 하나님을 안다니까요. 찾아오실 때 그분을 알아요. 내 영이 죽어 있으면은 당연히 가짜들이 오겠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인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맞대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하나 되는 거 결혼이 있잖아요. 맞대보는 게 그거라니까요. 다른 게 없어요. 맞춰보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하도 희한해가지고 맞대본다고 그러면서 동성끼리 맞대본단 말이에요. 동성끼리. 창조 질서를 어기는 거죠. 그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한테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우상이 뭡니까? 우상. 어저께 우상 다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우상이 이제 팔이 떨어지니까 대장장이들을 시켜가지고 땜질을 하고, 그것이 자꾸 넘어지니까 튼튼히 하려고 못을 받고 전부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땜질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보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어떤 못질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에 그 못을 받고 있어요. 너무 자명하잖아요. 확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가 박는 못이 어디에 박혀 있는지를 이제 보란 말이죠. 땜질하라. 그러니까 땜질했어요. 흔들리지 않게 못 박아라. 그러니까 못 박았단 말이에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에 못을 박았는지, 어디를 땜질했는지를 이제 보셔야 되겠죠. 이제 그러면서 오늘 오직 하나님만이 창조자시요 구속자시다, 이 얘기를 좀 하고 계시잖아요.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성경은. 나는 누구야예요. 결론은. 나는 누구야. 그리고 나는 누구야고 말하면서 그분이 우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누구지? 이런 거예요.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너는 누구지? 이게 질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생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게 철학자들이잖아요. 인생이 무엇인가? 자연 만물을 탐구하는 것, 이게 자연과학일 텐데 이거 탐구하면 뭐합니까? 인생이 무엇인가가 중요하죠. 그러면서 나는 누구이지? 여기까지 들어가야죠.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을 때만
나를 누가 지었는가? 라고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알았잖아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창조물,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인 존재. 여러분이 잘못하게 되면은 전전긍긍하고 쫓아다니는 그 부모의 심정으로서의 하나님, 조금만 잘해도 박수를 하고 박장대소를 하고 격려를 하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읽혀져야 돼요, 삶 가운데서. 어떨 때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어머니의 마음이 읽혀질까요? 어떨 때? 어제도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 이제 우리 문 집사님 시모가 돌아가셨어요. 시모. 시모는 또 별개잖아요. 시모는. 요즘 사람들 시자 들어간 거, 시자 들어가면 시금치도 안 먹는데, 그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 시모가 돌아가셨다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나이가 90이 되고 100이 가까우면은 눈물 잘 안 나와요. 그리고 병상에 오래 누워 계시면은 아이고 고생이 이제 다 끝나셨네 라고 잘 가셨어요 어머니. 이 정도입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누구인가 그걸 생각하려면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반대로의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만 그 부모의 마음이 읽혀지는 거예요. 그 뭐가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한테 어떻게 읽혀지겠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잖아요. 말씀이 전부 그거라니까요. 나는 누구야? 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모르니까 그걸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우리에게 어떤 만큼 드러내실까요? 그 조금 드러내시는 것만 우리가 느껴도 전부를 얻은 것처럼 되는 거죠. 어떤 것만큼 드러내실까요? 딱 구원에 이를 만큼만 주세요. 구원에 이를 만큼. 그거 하나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이 뭔지 정도의 아주 작은 빛, 그 빛 하나 없어서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 믿음, 그건 아주 조그만 거예요. 그런데 뭐 다 얻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만유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뭘 어떻게 설명해야 우리가 그분을 품겠습니까? 품은 아칩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빛으로 조금 조명하니까 그 빛으로 믿음을 갖는 거죠. 조금 하는 거죠. 우리가 부모의 그 속마음을 인간들끼리도 알 수 없는데 인간들끼리도 다 알지 못하고 죽잖아요.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다 아냐고요. 모르지. 조금 아는 거예요. 언제 알까요? 사모님, 부모의 마음을 언제 조금 알죠? 부모였을 때. 예? 부모였을 때. 부모였을 때요. 내가 부모였을 때. 내가 부모가 되면은 그 마음을 조금 알아요. 그리고 부모가 돌아가신 이후에 조금 알아요. 돌아가신 이후에.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앞에 계시면은 그 주님은 말을 몰라요, 여러분. 그 분이 주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여 나타나가지고 조금 믿음 주시니까 그들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이 만나야 되는 거죠.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잖아요. 네가 거듭났니? 니고데모에게 이게 네가 거듭났어? 너 율법 가지고 있잖아. 너 거듭났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거듭남이 뭐예요? 아니 율법학자가 거듭남을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거듭남을 경험한 자만 거듭남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들어가지고 무슨 답을 못 씁니까? 답안지에. 배운 대로 쓰면은 사람들은 그 속마음을 모르니까 아, 네가 잘하는구나라고 착각하여 자기들끼리 살아가는 세계가 이것이에요. 그래서 그거 잘 쓰면은 너 판사해. 조금 한 문제 틀리면은 너 검사해. 한 문제 더 틀리면은 아, 이거 나는 안 되겠다. 나는 변호사 개업할 거야. 전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청문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답변하고 말하고 그런 과정 중에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법원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법관이래요. 국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국회의원들이래요. 그렇게 이 사람이 물어본 사람이 어이가 없이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 사람의 입으로는 대통령이라고 그럴 것이에요. 이 나라의 주인은 누굽니까? 백성입니다.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검사 왕국 만들고 그 법관들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인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볼까요? 21절. 야곱아 이스라엘아. 같은 말이잖아요.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두 번씩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아니 이런 말씀 하나만 붙잡아도 감동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 이름은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할 거야. 누가 이런 말을 해주면 여러분 좋아하실 거예요. 22절.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라. 쭉 그런 얘기예요. 지금 창조자는 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구속하는 이유는, 만든 이유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찬송받으시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려고.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고요? 나요, 나. 누구를 통해서 찬송 받으신다고요? 나라고요. 너가 아니라 나요, 나. 이 인식이 나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나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지요. 이 인식이 없으니까 어떤 들려오는 소리밖에 없어요. 윙윙 하는 소리 그냥. 내가 너를 기억하리라. 내가 잊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런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이런 소리가 확실해지면요.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그 결론은 뭐예요? 꼬꾸라지는 것입니다. 살이 분별 못하고 질서 없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안개 가운데서 허우적대는 삶이요. 그 가운데서 편안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질서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넘어지죠? 그 넘어질 때 정신 차린다니까요. 넘어질 때만 정신 차리는 거예요. 아프잖아요. 그때 이런 말씀들이 이제 귓가에 쟁쟁 거릴 거예요. 그러면서 찾아보죠. 어떻게 약속이 나한테 주어졌지? 그리고 말씀을 찾아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24절. 위에도 나와 있죠.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이스라엘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영광을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지으신 분이에요. 이 모태는 하나님의 태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태. 전부 인간들은 이거를 이 우리 육신의 삶으로만 이걸 봐버리니까 말씀을 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전부 얘기하는 거예요. 모태는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태요. 여기에서부터 지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창세적 언약이라니까 이게 에베소서 말씀 중에. 아니 나오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 누구예요? 야곱이요. 야곱이었든지 이스라엘이었든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개망나니 짓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다 아세요. 아무리 선한 척 해치라고 다닐지라도 그 속에는 썩은 시체 냄새 맡는다는 것을 다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가식으로 살지 말고 잘 살으라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24절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피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이 말이 무슨 말 같습니까? 왜 자꾸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본인의 이름을 지금 얘기하죠? 본인 이름을 걸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홀로 하늘을 폈다. 누구의 도움을 받고 한 것이 아니다. 창조자 하나님이잖아요.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하실까요? 이 인간들이 이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우상으로. 그것들이 너에게 복을 줄 것인가? 과연 복이 주어졌어? 물어보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너희들은 주인 삼더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원론적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여백이 하시는 말씀처럼. 나는 창조자야. 너를 내가 지었다고.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한 게 아니라 나는 너를 지을 때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았어. 내가 너를 온전히 지었다고. 근데 너는 지금 누구의 도움을 받으려고 그 우상을 만드니? 이런 거죠.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말 안 하길 다행이에요. 권사님 내 글을 뻔했어요 지금. 이 말씀이 들어오니까 이제 인식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 무조건 이 땅의 복으로 그냥 복을 30배, 60배 그러다가 100배 나오면 아멘할 텐데 안 나와. 언제 100배 나오지? 30배, 60배, 1000배를 받으리라 그러면 아멘을 10번을 해. 저 목사님 이제 눈이 떠졌나 보다. 1000배를 주신대. 그리고 세상적인 얘기만 하면 눈이 번쩍 띄어가지고 그냥 언제 저 말씀을 끝내나 내가 아멘 할 건데? 그리고 인생들을 살아왔잖아요 솔직히. 이제 와서 조금 눈이 열린 거죠.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해놓고 또 다른 얘기를 하실 텐데 내가 이 아멘을 해야 돼 말해야 돼? 그리고 이제 헷갈려가지고 진짜로 아멘 할 때 아멘을 안 해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그럴 때 아멘을 진짜 안 한단 말이에요. 참나. 그런 인생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너를 사랑하지 않아. 다른 얘기로
네가 뭐 가져오는 것으로 내가 너를 좋아하지 않아. 너 나 뭐 가져오는 거니? 내 기쁨이 되려고 지금 뭘 가져오는 거니? 뭘 가져오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 뭐 가져오시냐고요? 가져오시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기뻐하실까라고,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가 기뻐할 거라고 자꾸 날짜 정해놓고 그날 되게 되면은 1년에 한두 번 찾아와요. 언제 찾아옵니까? 생신 때와 그것이 계시지 않으면 제사 때입니다. 생신 때와 모든 사람들이 다 기억하는 어버이 날 찾아와요. 자녀들이. 그거 안 하면은 원망 들을 것 같거든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자기로부터.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와요. 그 부모는 모르는 거예요. 저도 제 자녀들한테 너희들 주는 거, 돈 그거 다 별로 탐탁치 않다. 그런데 떼어야 되잖아요. 떼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떼오죠? 그러니까 떼오려고 하면은 조금만 그냥 떼어라. 그런데 그 떼움이 제 몸을 보신하는 보약으로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그런 것입니다. 부모는 가져온 것으로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져온 것을 좋아하게 되면요, 자녀들을 다 병들게 합니다. 부모가 뭘 좋아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자녀들은 말 듣기를 좋아해야 돼요. 저는 그래요. 아직도 현직에 있잖아요. 현직에. 용돈 받잖아요. 부모가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녀들은. 우리 육신의 부모들도 그러는데 하물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분에게 뭘 갖다 주시면서 하나님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요? 애기들이나 그래요. 그것은 애기들이나 그래요. 그거 용돈을 누구한테 받지요? 부모에게 받잖아요. 그건 부모 거예요. 그런데 자기 것인 양이에요. 자기 것인 양. 그리고 내 것 받으세요. 우리. 아주 공색하게 다 감춰놓고 조금 가져와요. 이게 여러분 인간인 것을 제발 좀 아시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 이놈 자식아, 내가 이걸 다 만들었는데, 그리고 내가 준 건데 그걸 네 것이라고 가져와. 하나님 그러십니까? 한 번이라도 그러세요? 아이고 고맙다. 아이고 고맙다. 어떻게 네 것을 나한테 가져왔어? 하나님 그러신단 말이에요. 조금 더 들어가고 싶은데 또 이 새벽 시간에 오해할까 봐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잘 좀 알아들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다 그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이게 해석으로 나와가지고 삶으로 나오는 거죠. 이것들이 다 뗀 거예요. 그러면서 25절 헛된 말, 징표, 점치는 거, 미친 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친다.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한다. 다 좋은 말이잖아요. 헛된 말만 빼놓게 되면은 징표, 점치는 거 안 좋네. 지혜, 지식. 뭘까요? 이게. 이런 것들이 다. 이것들이 다 자기를 이해하는 말입니다. 자기를 이해하는 말이에요. 이게 전부 헛된 말이에요. 상대방을 이해하여 하는 말이라고 그러면은 그 말에 하나님이 인쳐주실 것입니다. 자기를 이해하는 말은 다 헛된 말이에요. 그래서 자랑을 남을 위해서 하세요. 남을 자랑하세요. 높여드리세요. 자기 자랑하면 전부 헛된 말이에요. 그렇게 하게 되면 내가 끊겠다. 뭐예요? 너와 나 관계를 끊을까 이거예요. 혀를 끊겠다 이 얘기는 너와 나의 관계를 끊겠다. 이게 끝이잖아요. 이게 다 점치는 행위들을 다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롭게 하는 그 지혜가 뭐겠습니까? 하나님부터 공급되어지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 말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 지금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제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각을 뭐 해요? 깊게? 나를 기쁘게 하려고 그러면 목사님 무조건 하나님 말씀 하세요라고 해버리면 되지.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되죠. 그 말씀이 나를 기쁘게 하는가? 요것만 보시면 딱 알아요. 저 목사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말인가? 지 말인가?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려고 그러면은 여러분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육이 춤추는가? 여러분의 육이 겉사람이 후패해지고 속사람이 이 힘을 얻는가? 라고 구분되어지면은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저 목사의 말인가가 분별되어진다니까요. 다른 걸로 여러분이 구분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고 여러분이 저 말을 구분할 수 있어요? 이게 율법인데?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 제가 제시를 하는 거예요. 말을 들었는데 내 육이 기뻐가지고 펄펄 뛰는가? 그런데 내 육은 자꾸 죽어지는 것 같고 내 속에서 새로운 기운이 올라오는가? 이걸 보시란 말이에요. 분별이 되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삼박자 축복을 하면서 동쪽으로 가라 귀인을 만날 것이다. 서쪽으로 가라 귀인을 만날 것이다. 오늘 로또를 사라 그러면 당첨될 것이다. 전부 겉사람이에요? 속사람이에요? 그게? 겉사람. 그럼 이걸 가지고 기뻐하냐 내가? 수도 말 좀 그만해. 네 속을 들여다봐. 그리고 자꾸 그런 것들을 누르는 것이 설교인지를 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해야지 여러분이 기분이 좋아질까요? 저는 다 알죠. 아무리 여러분이 말을 해도요. 저는 다 압니다. 그래서 섞어서 하는 거예요. 그때 섞어서 하는 것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저 말씀이 이거 좀 섞었네. 그러나 그 안에 또 진리가 있으니까 그 말을 내가 취하면 되지. 이 정도 실력이 여러분 올라오셔야 돼요. 여러분이 육이 훨씬 더 강한데 제가 영적인 말만 계속 해버리게 되면 여러분이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못해요 그거. 저도 안 되고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판단하는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펄펄 뛰게 하는가? 나의 뭐예요? 겉사람이죠. 그거 보시면 분명하게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말씀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말씀을 볼 때마다 제가 은혜 받은 말씀들은 뭐예요? 전부 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익혀질 때. 그때 저한테는 은혜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고통이에요. 사실은. 그게 고통입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잘 보셔요. 오늘 그래서 이제 44장 딱 끝났는데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죽어있는 그 우상들에 대한 대비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가를 이제 보시는 거죠. 저는 이 새벽 시간이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요. 주일날 설교하는 것보다 그 주일날 설교 제가 싹 지워버립니다. 안 올려요. 새벽 시간은 꼭 올려요. 정리해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들으라고. 제가 무슨 말 했는지 또 점검해야 되잖아요. 새벽 시간에는 주어지는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점검합니다. 이것이 나를 깨우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꼭 새벽 시간 들어오셔서 말씀을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하세요. 그래야 육이 죽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많은 사람을 살려내고 나도 살고 그런 복된 시간. 그리고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돈도 좀 주셔야지.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 그러려고 그러면은 육을 입혀놓고 물질도 필요한데 그렇게 떼쓰세요. 무조건 떼쓰지 마시고 차라리 나를 데려가세요. 그러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좀 주세요. 그러면은 그 아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어요?
그렇게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그 마음 가지고. 오늘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는 참 신이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 한쪽에 두고 그 하나님 주시지 않는다고 떼쓰면서 또 다른 우상들을 내 한쪽에 모르게 숨겨놓고 삽니다. 이런 것이 인생인 것을 보게 하시고 오늘도 참 하나님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 자신을 밝혀드리고 그분께 기도하는, 그래서 응답받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생명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믿었는지 믿지 않았는지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셨고 이제 데려가셨습니다. 결정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자들은 부모의 그 사라짐에 대한 아픔이 있습니다. 저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또한 그 일에 육을 가지고 있으니 동참케 하여 주심으로 유족들을 위로하는 그 시간 맞이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